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50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눈에 안성과 비난처 대신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 집회를 위해서 다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총을 내려주세요. 귀를 부으시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소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불쌍히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귀한 걸음 하셨는데요. 우리 백용현 목사님은 제가 CTS 초대해갖고 간직한 걸 쭉 들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새벽기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분이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집회가 8월에 있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갔다 오고 또 현장을 보고 우리 광주에 한번 오셔서 한번 해주십사 그러는데 마침 오셨어요.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문 내가지고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은 매일 성경 쭉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기도가 꼭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고 힘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똑같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두날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도 안 되고 모이면 기도가 힘있고 뜨겁고 기도로 서로 동지가 되고 그래야 목장이 막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소개하실 터인데 사실 목사님 교회는 뭐 내가 듣기는 새벽 기도가 4-5천 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놓고 참 오기가 참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지금 운동을 벌리기 위해서 오신데 갈수록 살기가 편해지고 기도 이제 안 가고 기도가 좀 더 적고 이런 시대라 우리가 좀 걱정하는데 그래서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목사님 통해서 그런 사역이 벌어진다는 거 굉장히 난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에 큰
능력을 잊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 모든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해남에서 여러분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 주겠어요? 해남에서 오신 분이요. 양무리 교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타교에서 오신 목사님, 타교회 분들 한번 손 일어나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 외 우리 목사님들 일어나야지. 앞에 자기가 우리 교인 아니잖아 자기들은. 일어나라 뽀깍 일어나 이 사람들아 왜 그러고 그래 소문 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오늘 첫 시간인데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관하여서 7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기도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큰 권능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봐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아주 많은데 새벽 기도 모이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한 1000명씩 예배를 드리더라도 새벽 기도는 뭐 50명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50명씩 나오고. 어쨌든 교회에서 모든 모임들은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데 그 중에 가장 적게 모이는 게 기도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의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도 어떤 안타까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못하세요? 또 왜 안 하세요? 할 말이 없으시죠? 사실 우리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기도를 바르게 알게만 하면 저는 누구나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큰 권능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능력이 되어진다면 저는 누구나 기도한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적어서 기도를 못한다거나 내가 열심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는 뭐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열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정도, 이런 연합 집회, 이런 집회에 나올 믿음이면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더 훌륭하지 말아요. 그냥 아주 훌륭한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믿음이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기도가 능력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7번 집회가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2년 전에 우리 아마 한국교회 성막 세미나로 많이 알려진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한 달간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부목사님과 공부를 하러 이스라엘을 가셨어요. 이제 갈 때 교회에 이제 간다고 인사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여비를 좀 보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간다고 인사하니까 가는 길에 성도들이 봉투들을 이제 막 목사님이 드렸겠죠, 그죠? 한 달간 가 계신다니까 여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항에 가서 그 돈을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간 부목사님이 받았던 봉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을 세는데 돈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혼자서 막 열심히 돈을 세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돈은 아무리 세워도 힘이 들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요. 돈은 아무리 세워도 힘이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른 건 다 무거워도 돈은 안 무겁죠. 그죠? 다른 건 다 무거워도 돈은 안 무겁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귀한 거야, 이게 돈이 정말 돈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르지는 않군요. 예. 나는 그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아시긴 아시는군요. 예.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집회 올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이 부흥에 오면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막 아까운 거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강주에서는 다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한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목사 중에 유일한데요. 제가 기도의 원리에 관해서만 한 200가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이번에 몇 강의 한다고요? 7강의 해요. 7강의. 근데 7강의 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그 7강의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는 내 마음이요, 순전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별 힘들이지 않고 하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기도는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과학이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 학교를 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 학교. 기도를 가르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제가 2015년도 1월 달에 부임한 목사예요. 저희 대전의 한빛교회에. 제가 부임할 당시 저희 교회 새벽기도 뭐 여러 교회처럼 그랬어요. 한 100명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속실에서, 지하 부속실에서 저희 교회 본당이 한 3,000석이 돼요. 근데 거기는 새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닫아두고 그저 새벽기도는 몇 사람만 나오니까 한 300석 되는 부속실에서 한 100명 정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100명 나오는 새벽기도를 1000명씩 나오는 새벽기도로 부흥시키는 데는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예, 와 그러지 말고 아멘 그래요.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지만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게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들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아멘해.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게 아는데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들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야 기도를 설마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배우면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 50일 기도학교, 그죠? 매일 새벽마다 50일 동안 50가지의 기도의 영적 원리,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이 책인데요. 이 책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이 책 가지고 제가 50일 하고 났을 때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 100명밖에 못 나오던 노예가 1000명으로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게 2015년,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제가 몇 년도 부임했다고요?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는데 50일 기도학교를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가 새벽기도 1000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다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년 2월 달이면 이 50일 기도학교를 성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는 1900명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2700명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2019년도에는 3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걸 반복할 때 매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동력입니다. 동력. 힘이 거기서 나와요. 결국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데, 사실 교회가 살아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과 함께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 기도 학교를 통한 기도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기도 컨퍼런스 때 다녀가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기도원보다 더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원보다 더 뜨거운 뭐라고? 교회. 교회가 기도원보다 뜨거워. 정말이에요. 요즘 어느 기도원에 여름에 집회하는데 5,000명씩 모입니까? 그죠? 이번 저희들 8월달 기도 컨퍼런스예요. 5,000명 모였고요. 내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기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00명이 온다고 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로 좀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꿈꾸길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발 나는 언제 저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알면 누구나 바로 변화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70명 좀 넘었었는데 장로님들이라고 다 새벽기도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희 교회 장로님도 참 믿음은 좋은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참 잘 섬기셨는데, 그렇죠. 꼭 새벽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꼭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기도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죠. 기도를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꼭 새벽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새벽에 하면 기도를 듣는가? 이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훌륭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못하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도 말입니다. 그런 분도 저희 50일 기도학교가 끝나자마자, 제가 부임한 2015년 50일 기도학교를 마치자마자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자 새벽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야,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기도가 5시인데요 이 장로님은 새벽 3시만 되면 나와요. 남이 나와도 아멘 해요. 혹시 아멘 하면 내일부터 그렇게 나올까 봐서 아멘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나와도 안 죽어. 여러분 평생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이 새벽기도를 새벽 3시부터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건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어요. 저는 새벽기도 나가면 늘 먼저 저 장로님부터 쳐다봐요. 저희 본당에 3,000석이라 예배당이 넓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은 안 살펴도요 그 장로님은 늘 살펴요. 오늘도 나오셨구나, 오늘도 나오셨구나.
여러분, 기도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길에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짜리 주울 거야? 2장 다 주어야지. 아유, 정말. 그래서 부자 되겠다. 아유. 어떻게 5만 원짜리면 주냐? 만 원짜리도 주어야지. 예. 다시 물어. 10만 원짜리고 5만 원짜리 떨어지면 어떤 거 주울 거예요? 그래, 쉽죠? 어렵지 않아.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번 집회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2번 강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집회 참석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대로 새벽 기도에 무릎이 되기를 축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은 자꾸 새벽에 나오면 피곤하다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은 아무리 세워도 힘들지 않다니까. 기도는 돈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란 게 아무리 좋아봐 그 물건이나 사는 것이지 돈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바꾸냐 말입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 있었던 기도의 기적들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도님이야. 저에게 오신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이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나서 기도 듣지 못하고 뇌도 부족하고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믿음이 없어도 눈치는 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15개월이 지나서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불러서 갔는데 가보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게 어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큰 전광판이 있는데 매주일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간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좀 내일 좀 시간 되면 한번 이 간증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경심 성도님 아까 영상이 있을 텐데 방송실 한번 짧아요. 뭐 한 2, 3분 되니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교회는요 매주 이런 간증이 나갑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244 목장 정병숙 성도입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와서 50일 기도학교와 기도 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희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던 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이러했습니다. 몸무게 600g, 800g으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월이나 빨리 출산됐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곧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은 생명을 유지한다 해도 장애인으로 살 가능성이 너무도 큽니다. 라고 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퇴원을 해서 집에 온 저희 아이들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귀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두뇌 속에 인공 보조물을 장착하여야 하는 수술을 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심장에 큰 구멍이 있어 피가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는 많은 수술을 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이 균형이 안 맞아서 머리 교정 수술을 2년간이나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한빛교회에서 등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15개월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둘이 지났으니까 검진을 받고 과정별로 수술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은 기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네의 귀가 잘 들리고 있네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저희 손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은 사진으로 심장을 보신 후 뚫렸던 구멍이 깨끗하게 막혔다고도 하셨습니다. 머리도 들어갔던 곳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장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능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이 기도하니 손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많던 문제들을 수술 한 번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치료는 되었지만 밥을 잘 먹질 않아서 키와 몸무게가 미달되었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한 이튿날부터 입에도 대지 않던 생우유를 먹기 시작하고 다른 반찬들도 잘 먹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후 아이니는 정말로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작고 작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니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지 능력과 언어 발달이 안 돼서 재활 치료를 해도 열리지 않았던 언어적 문제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대목자님, 목자님,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부탁하고 약 3개월째 기도했습니다. 3개월쯤 기도하니 지금은 아이니의 언어와 인지 능력이 다 활짝 열려졌습니다. 약 2년 동안 엄마, 아빠 이 말밖에 못했는데 요즘은 예쁜 모습으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기도가 모든 삶의 문제의 답입니다. 기도하여 받은 주님의 은혜는 제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365일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분의 간증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지금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 본당에서는 이와 같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본당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그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아멘. 왜?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다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저는 정말이에요. 이번에 7시간 여러분과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기도는 과학과 같은 거예요.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학교 사역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도 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쓴 책이 이런 이제 교환이 한 3권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2권밖에 가지고 안 왔는데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좀 더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어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기도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런 교재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온 책은 지금 아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책은 다 팔렸다고 얘기 들었고요. 40일 기도학교입니다. 제가 2012년 40일 금식 중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 책은 40일 금식 중에 만든 책이에요.
그때 제가 노트북 한 권을 가지고 40일 동안 타이핑을 해서 만든 책이 40일 기도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사용하는 책이 기도학교입니다. 50일 기도학교.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 강의 중에 7강의를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책을 좀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면서 자꾸 책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15,000원이에요, 여러분.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사는 책인데 이걸 어떻게 망설인지 난 모르겠어. 이걸 살까 말까. 여러분, 참고로 이 책은요 서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닐 때만 좀 가지고 오는데 아마 이번에도 한 200권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차에다가 여러분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왜 또 아멘이 적어? 내 것만 사지 말고 아이들 것도 사서 꼭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책 중에 여러분이 한 기절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건 15,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솔직히 비싸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 저의 간증도 여러분에게 좀 드릴 터인데 저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에요. 저는 1990년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5평 되는 데서 월세 6만 원 주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30년의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 목사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 해요. 괜찮아.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같으면 갈 거예요? 여러분부터 갈 수 있냐고. 그런 교회를 아무도 안 가죠, 여러분. 1층은 철물점이요, 2층은 이발소요, 3층에 옥탑방 5평짜리 예배당에 누가 오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을 시켜주셨어. 그런 교회 목사가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번 성에 여러분에게 한 시간 외칠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 얼마쯤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서울에 있는 딸 내외가 친정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기 남편이 내년에 이제 직장에서 부서 발령을 받을 때 꼭 가고 싶은 부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길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좋은 집안이니까, 특히 그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고 그 권사님이 저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사위가 내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목사님도 기억나시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기도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어떻게 사실 기억하겠습니까? 지나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연말이 되었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사위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발령이 원하는 대로 나지가 않았어요. 발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령이 안 났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실망하지 말아라, 내년에 또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그죠?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게 취직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취직을 했는데 부서가 좀 옮겨지는 거니까 그 부서 발령이 굳이 안 난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구한 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부서 발령이 안 났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더 기도할게. 그리고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금식할 일이야? 여러분, 자식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금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빨리 말해봐. 자랑이야. 아이고, 그렇잖아, 그죠? 그게 금식할 일이야? 발령 안 났으면 그만이지 뭐, 그죠? 아니, 그리고 또 이미 회사에서 난 발령을 기도한다고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왜 말을 안 해?
아니 이미 부서에서 발령이 났는데, 아니 대전에 있는 그 뭐 기도한다고 돼 안 돼? 빨리 말해봐. 참 곤란하죠. 사실은 좀 나도 좀 그랬어요. 아니 그 군사님이 금식한다는데 속으로, 아니 저게 금식할 일이야? 좀 1년 기다리면 되지. 아니 그게 죽고 사는 이야기도 아닌데, 야, 그 문제 때문에 군사님이 3일 금식한다는 거야. 내가 좀 놀래긴 했어 사실은. 그리고 나도 목사지만요, 사실 그랬어요. 뭐 그게 뭘 금식까지 할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부서 이동이 다시 꺾어졌대. 우연이겠죠. 뭘 꼭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금식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대. 예, 남의 아들이 잘 돼도 아멘 하면 여러분 아들도 잘 됩니다. 무조건 아멘이요. 우리 이러고 살아요 그냥.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연말에, 제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 꼭 연말에 몸이 한 번씩 아파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몸살이 좀 지독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포도당이라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는 병원에 이제 간다고 전화를 드리고 오후에 링거를 좀 하나 맞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려워서 그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교구의 전도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갔는데, 아마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이동하니까 그 건물에 우리 집사님이 다른 층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소식을 듣고 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병원 로비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몸은 너무 힘들고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어디 누워서 좀 링거를 맞으면 좋겠다 그러고 거의 쓰러질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야, 담임 목사님 여기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달려오셔서,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집사님 얼굴을 처음 봐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 얼굴 다 몰라요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인사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집사님 고생하시냐고 그러니까,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어유 목사님 잘 만났어요. 목사님 잘 만났어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요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가 분위기가 병원 로비고 막 사람들이 쿨럭쿨럭하고 애들이 울고 막, 나도 지금 죽을는데 자기한테 안수해달래. 안수. 내용이 뭔지 알아? 아니, 난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1년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거 내가 한다고 돼? 아이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담임 목사가 한 번 손 흔다고 돼? 안 돼? 빨리 얘기해봐. 아니 평소 생각대로 얘기해. 아니 자기가 1년 기도해서 안 되는데 지금 아파서 쓰러질 목사가 손 한 번 던져준다고 돼? 안 돼?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구만 완전히. 저도 사실은 좀 하여튼 교인들이 대단해. 내가 속으로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그죠? 분위기가 지금 기도할 분위기야 지금 여기가. 근데 그분이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있으면 안 되겠어. 빨리 하고 보내야지. 그래서 내가 알아서 대충 소리인 거, 주여.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 진짜 왜 속을 썩게 엄마를 저렇게, 주여 빨리 취직되게 해주세요. 빨리 취직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돌아갔어. 저는 잊어버렸어.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잊어버렸어.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교구 전도사님이 막 저한테, 목사님 그때 그분 기억나죠? 그래 기억나. 눈치도 없는 사람. 아유. 근데 목사님 신기해요.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며칠 안 있다 취직이 됐대요. 우연이겠지 뭐. 그게 꼭 뭐 기도 받았다고 됐겠어. 때가 됐으니까 됐지, 그죠? 난 몰라.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희는 본당을 24시간 문을 열어둡니다. 밤에 철야도 하고, 그 큰 성전에서 밤마다 철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기도할 거죠. 아직은 그 음성을 못 들었지요. 그치? 여러분, 새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거죠. 아직 못 들었지요. 오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기도는 이제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야.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 다른 어떤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욥바른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 제6시더라. 6시는 성경에서 3시, 6시, 9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때는 꼭 우리나라로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는 정오입니다. 그래서 시장하더라 그랬거든요. 점심을 먹어야 될 때인데 점심을 먹지 못할 만큼 기도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방 안에서 식사를 할 때 그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거 먹지 못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거든.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정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니? 3번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이방인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너를 청하러 올 거야. 즉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올 거야. 너는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사도행전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사실 이 일은요,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여러분이 사실은 그 1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먼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그죠?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주님이 먼저 그 사실은 베드로는 까마득하게 모르죠. 왜? 가히 살아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주님은 고넬료에게 먼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나서 고넬료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자 하나님이 같은 시간 베드로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무슨 시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했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몇인지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왜 그걸 말하느냐 말이야. 지붕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제6시인데도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왜 그냥 베드로가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라. 우리로 말하면 12시야.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하지요.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는데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어.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방 안에는 사람들이 식사하려고 분주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에게 불같은 마음이 임하는 거야. 어떤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보통 뻔해. 아멘 하면 나도 그럴까 봐 겁이 났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걸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베드로는 그 불같은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 왜? 이미 좁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고 분주해. 어디서 기도할까?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 이해됩니까? 이런 심정 이해돼요? 그래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100%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제 경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나 이런 역사를 하셨을 테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았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더라. 왜? 저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강건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2년 11월 20일입니다. 이제 벌써 이 11월 달이 다가오면 저는 늘 그날이 기억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죠. 제가 11월 20일 날 저도 점심시간에 역사가 있었지요. 점심시간에 그날 다른 일정이 없어서 아내하고 둘이서 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그냥 저희들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사기도 해야죠. 각자가. 아내도 하고 저도 식사기도 하는데 식사기도를 하는데 아내는 벌써 식사기도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저는 밥을 먹지 못해요. 왜?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밥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식사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 시간에 주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식사를 내려놓고 지금부터 금식으로 기도해라. 40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식사기도 때 종종 주의 음성이 들리지요? 안 들리지요. 들릴 텀이 어디 있어. 참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기대했습니까? 아니, 저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 누가 막을 거냐고. 아니 식사 기도 끝난 내가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난 밥을 못 먹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래. 하나님이 먹지 말래.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40일 금식하래.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그러면 우리 좀 더 생각해보고 순종하자. 이런 게 어디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처럼 임했는데, 벼락처럼 임했는데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기도를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눈치껏 밥 한 그릇 먹고, 분위기가 지금 그렇잖아. 다들 밥 먹는데 나 혼자만 지붕에 올라가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근데 그런 눈치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해. 왜? 너무 불같은 마음이 임하는데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주여, 여러분 제발 부탁해. 기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제발 열심히 하지 마.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 하여튼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 하여튼 제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잘하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주의 음성만 들으면 돼. 지금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눈치도 없이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냐고.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분위기 파악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왜? 말씀이 불같이 맺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가 들어야 돼. 왜? 지금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냈잖아. 기도 마치자마자 사람이 찾아왔잖아,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아이고,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아이고, 이번 달은 바쁘니까 다음 달부터 나가야지. 아이고,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사모함을 줄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눈치껏 그래요, 우리 식사합시다. 아이고, 분위기가 그렇네, 밥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불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막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환상이 보이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 저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40일 금식이 어떤 일입니까? 많은 분이 저보고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 세상에 요즘도 이렇게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이 다 있네.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도 하나님 음성 들어봐라, 훌륭해진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누구나 훌륭해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40일 금식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신앙생활 다 헛것이 없고 지금까지 다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요령도 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40일 금식을 다 했냐고, 훌륭하다. 그런데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훌륭하다고, 훌륭하려고 40일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밥을 먹으면 감사해야 돼. 그냥 내가 40일 금식하고 한 25일쯤 금식되었을까? 25일쯤 됐는데, 사실 여러분 25일쯤 지나가면요, 밥 먹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움 없어요. 근데 한 10일만, 사실 3일까지는 좀 유혹이 옵니다. 음식에 대한 유혹이 오고 한 일주일도 유혹이 오는데, 한 10일만 지나가면 사실 음식의 유혹은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한 25일쯤 지나서 뭐 이제 그러니까 12월 초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월이니까 얼마나 날은 추워, 해는 빨리죠. 그날도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이때쯤 시간에 제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시내를 쭉 지나는데 식당가가 쫙 있는 거예요. 식당가 오른쪽으로 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표정들이 좋아, 세상에. 밥 먹는 표정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입은 또 얼마나 크게 벌려 막. 삼겹살 구워 먹지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세상에,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밥을 다 먹을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녁 다셨으면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저녁을 드셨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 받은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40일 금식 마친 이유는요, 지금요 한 끼 식사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난 그때 그랬다니까. 정말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밥을 다 먹을까.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왜 금식을 해? 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저의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학교 책을 쓰라는 거야. 야, 기도학교 책을 쓰라는 거야. 그때까지 한국 교회에 기도학교라는 책은 한 권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학교라는 책. 기도학교가 뭐지? 기도학교 책을 써.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40일 동안 오직 기도하에 전무하면서 그때 정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40일 기도학교.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참 아낍니다. 왜? 물론 내용은 좀 거칠어요. 거칠고 다듬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가 이런 세계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에 저를 전무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불같이 주시고 순종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밤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고 싶을 때는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야.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와 상관이 없어. 이미 주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베드로 데려다가 말씀드리라 그러고 베드로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실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에서 25년 동안, 여러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배경의 목사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다고 빨리 말해. 그래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저 경남 거창이라는 데서 목회했어요. 거창에 읍내에 있는 분들 다 모아봐야 3만 명도 안 돼요. 그런 데서 그 작은 도시에서 5병짜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한 목사가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해. 용서해 줄게 그냥. 정말입니다. 저도 그래도 욕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같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고 사명을 주셔서 오늘 한국교회 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TV에서 봤다는데 난 세상에 내가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뭐 CTS도 나오지, C채널도 나오지, CBS도 나오지. 뭐. 내가 봐도 신기해, 신기해. 여러분 안 신기하지?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요즘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야, 목사님이 한국교회 기도 사명을 감당. 어이구, 내가 무슨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어이구, 나는 개척교회도 제대로 못한 목사인데. 개척교회 제대로 못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정말입니다. 기도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과학과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정교한 과학이야, 과학.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야 목사님? 구하면 준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 구하면 준다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주겠다는 사람의 말입니까? 잘 모르는 건 다시 얘기해 줄게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이 말하잖아. 야 얘들아 보물 찾아라. 보물 찾아라는 얘기는 없는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숨겨놓았다 그래. 범위도 가르쳐 주잖아. 거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 기지? 우리 친절하지. 저 소나무 밑에서 여기까지야. 왜? 거기 안에만 보물을 숨겨놨거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보물을 찾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물을 숨겨놨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구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겠다는 분의 말이에요. 구하면 주겠다는 것은 먼저 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문이 열렸다고. 말씀의 문이. 그렇구나.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명절에 손자 손녀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그 말은 세배하면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뱃돈을 준비해 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집회에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에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광주에 있는 사람 여기 다 온 거 아니에요. 다 안 온 게 다행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해. 다 오면 어떡해, 힘들어서. 나는 정말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거 나는 탓하지 않아. 적게 온 게 다행이에요. 이 복을 우리만 누려야지 세상에. 아이고. 절대 소문내지 마. 이번 집회 절대요. 내일도 조용히 와. 조용히 그냥 알리지 마요. 이거 방송에 내지 마. 진짜 방송에 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해. 조용히. 절대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란 말은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아멘이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나의 40일 금식에 하늘의 비밀이 있었어요. 제가 저의 목회의 간증을 이번에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를 어리석게 하고 철없이 해도 내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 한 기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 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통일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봐도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왕이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에게 나귀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우리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번만 더 저 건너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나귀가 어딘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그 종의 말을 믿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때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라. 저는 어느 날 이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볼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었어요. 나귀 찾으려고. 그것도 지금 종의 말을 듣고, 종이 저 건너마을에 한번 가서 기도 부탁해 봅시다,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늘에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이야, 어제야 어제. 이미 사울이 이런 마음을 먹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 내가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 그러니까 사울을 너에게 보낸다. 그는 나귀를 찾으러 오겠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는 하늘의 비밀이 있더라. 저는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만났지만 우리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목사님 처음 뵙고 저는 그렇습니다. 외부 집회를 잘 안 나가서 저는 오늘 이 집회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이 차 태워서 여기 데려 넣어서 앉아 있는 거지. 와서 보니까 여기요. 정말입니다. 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 저는 또 없어요. 원래는 그냥 차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자라 그러면 자고 나오라면 나오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건 말씀 전하고 그럽니다. 알 것도 없고 내가 사실 이게 왜 왔는지도 몰랐고 우리 부목사가 다 일정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만남을 정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집 한 사람은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야. 물론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지만 이것도 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멘입니까? 종종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집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우리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대.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느냐?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기도해. 믿음이 있었어. 그럼 두 번째,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나만 기도하느냐?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물론 여러분이 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알면요 우리가 새벽이라고 피곤하다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기도는 하나님 일인데 힘들어도 해야 돼. 하나님 일인데 힘들다고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일. 저는 저희 교회에 있으면 제가 1년 365일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매일 새벽에도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저녁에도 인도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뭘 안 쉬워? 뭘 하면 되는데 뭘 힘들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쉽지 않은 게 왜 출타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집회도 잘 안 나와요, 사실. 근데 특별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날은 제가 다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교회에 돌아와서 꼭 새벽기도, 저녁기도 인도합니다. 저의 이런 말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어려운 걸 하냐고.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모임도 많고 오는 데도 많으니까 사실은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그런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모임도 있고 출사도 많으니까 또 외국도 가야 되고. 근데 생각 나름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힘들지가 않아. 정말입니다. 저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얼굴 보세요. 힘들어 보여, 행복해 보여. 멀리서 안 보인다고? 가까이서 보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사서 고생하냐?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난 사서 복을 받고 있어. 나는 매일 새벽에 나올 때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옵니다. 참 월요일은 힘들어요, 여러분. 왜? 저희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거기다 새가족 교육에다가 또 오후에 어제는 또 뭐 회의도 2가지나 있었어. 뭐 기획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설교하고 그러면요 주일날은 그냥 파김치가 돼.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을까 싶어 그냥. 월요일은 참 힘들어. 그래도 일어나. 토요일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여기까지 오고. 왜? 이건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이게 내 일이라면 누구한테 맡길 수 있죠. 이게 사람 일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죠. 하나님 일이야. 여러분 이제 꼭 오늘 첫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오늘 사울도 자기 생각 아니에요. 종의 말입니다. 종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 내는 스스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오자 그래서 오신 분 딱 3분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온 그분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해요. 이제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기도는 그냥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요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과학처럼 정교한 것이에요. 이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어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기도 배지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받으셨죠? 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배지 다루셨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360을 달고 다니고요 또 저희 교인들도 달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외부에 집회 나오면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왜? 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뜻에는요 단순히 쉬지 말고가 아니라 제가 이 기도 이 문구를 제가 정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정했느냐, 사실 이게 그냥 쉬지 말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 제목 여러분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긴요 성경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기도 뻗치 꼭 하고 다니세요. 이제는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인천의 어느 교회가 3,000개 보내달라서 보내주고, 또 저기 삼척의 어느 교회가 1,000개 보내달, 또 1,000개, 어쩌드리고 뭐 전국 교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말하세요. 다 보내줄 테니까. 달기만 하면 다 보내줍니다. 우리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슴마다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기도의 대전환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올 수 있면요, 단순히 열심이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야,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저희 교회는 이런 운동을 통하여 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요, 어른들까지 얼마나 기도에 전무하는지. 이 시간에 저희 한번 기도학교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2019년 기도학교 영상. 저희 교회가 평범했던 이 대전의 한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놀랍게 4년 만에 변화되었어요. 그죠? 그 현장에는 이 50일마다 하는 기도학교, 내년에도 우리가 2월 24일부터 이제 기도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희 교회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한빛교회가 기도학교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있었던 거, 이거 올해 2019년도 저희 교회 우리 50일 기도학교 영상 Sometimes I feel like I'm just existing. I'm not really living. I'm only watching the time slip away. I've forgotten who I am in you. I'm not who I'm meant to be. No, no. I'm drifting farther away from my 저기요, 박종씨, 이거 50일 기도학교 영상을 좀 봐주세요. 예, 영상이 조금 잘못, 이거는 이제 기도 캠프에 대한 건데요. 자, 50일 영상 찾아주시고요. 50일 기도학교입니다. 2019년 기도학교 영상. 예, 틀어주시죠. I was buried beneath my shame. Who could carry that kind of weight? It was my turn till I met you. I was breathing but not alive. All my failures I tried to hide. It was my turn till I met you. You called my name.
That's all that I know. The old made new. Jesus, when I met you, oh, what a day when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보고 chains 싶지만 break at the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이 참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I ran out of that grave. 뭐라 그러는지 나는 기도하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일 동안 건강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우리 2020 기도 사역 있습니다. 잠깐 첫 시간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있을 우리 기도 사역 외부 사역입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기도 캠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에게도 저희들이 3일 동안 이 50일 기도학교 책을 요약한 21일 기도학교 청소년을 위한 교재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캠프입니다. 올해 100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신청받고 저희 교회에서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로지 이 기도 학교만 가르치는데 이 캠프를 마치고 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 기도 캠프에 보내주시면 어린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50일 기도학교 저희들이 이제 6번째인데요. 2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학교 사모 세미나 전국의 사모님들 대상 1박 2일간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모래로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셔서 1박 2일 동안 우리 전국의 500명의 사모님들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부터 5일까지 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올해 5,000명 모였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10,000명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교회는 1,000개 교회 한 5,000명이 모였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의 2,000개 교회에 10,000명이 모여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저희 기도 컨퍼런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50일 기도학교 책을 50일에 하는 걸 3일 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회입니다. 새벽 5시에 교회 나오면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참 힘들지만요. 많은 분들이 3일 동안 이 50가지 영적 원리를 배우고 나면 다 기도의 거인들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한국교회 전무후무한 프로그램이죠. 3일 만에 이 50강의를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기도 컨퍼런스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번 집회 여러분하고 7시간 만나겠습니다만 또 내년에 저희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오래 만나고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오전, 저녁으로 해서 수요일까지 6시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세워지는 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되 오늘 첫 시간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소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충만해질 것이고요, 영이 역사할 것이고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이 기도 집회는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제 마음에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 자기 부에 손을 긋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아픈 데가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안에 특별히 고질적인 병들, 불치의 병들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부에 손을 긋고 기도하시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주변에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다 모시고 오시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 내게 기도의 확정을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고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